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러한 본문을 바탕으로 고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각 근별로 우리가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입니다. 즉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왜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씌어진 성경의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권인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가 이미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마태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였지만 그 마가는 바로 베드로의 수제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 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 바벨론은 그때 당시 없었죠. 그 이전에 있던 나라인데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는데 그 로마를 바벨론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또 공식적인 후계자였다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요 공식적인 후계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베드로의 빗소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늘 수행하고 다니면서 옆에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언한 모든 것은 실로 그가 베드로에게 들은 것을 기초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한 베드로가 친히 다시 붓을 들어 복음을 전거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서기 64년이었죠. 정확하게는 이 64년 7월 19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 화재는 거의 로마의 시가지 절반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충격하고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그 화재를 진압한 후에 여기저기서 늘린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황폐해갈 점에 흉흉한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악명 높은 그 네로 황제가 지가 술이 취해갖고 그 시험을 도두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하게 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효력을 거두지 못하자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반동 대지나 일본인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서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타타 헛소문을 퍼뜨려서 마구 학살했죠. 그런데 그 희생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헛소문을 낸 후에는 그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불시험을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박해에서 살아남자 카타콤 지하묘지죠. 지하묘지. 로마에 지금 가보면 그 지하묘지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아주 내려가면 깜깜하고 아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잡으러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가만 놔둔대요. 놔두면 한 2, 3일간 찾다가 기진맥진해서 입구도 출구도 모르고 기진맥진할 때 가서 먹을 것을 주고 출구를 알려줘서 잘 나가게 하여 줬다 그럽니다. 카타콤과 또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터키에 가보면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에 가면 지하 굴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숨어서 생활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할 그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다시 전한 복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존재로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구주요 주님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소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의 소망이 위협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소망만은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라고 격려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소망은 바로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또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당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을 그들의 삶의 주거지, 즉 집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서 끌려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사라져가면서도 주를 찬양하던 성도들의 순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3살 어린 소년 순교자 포리오의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거라. 거기에 대해서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그에 의해서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나의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가난이 말했습니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포리오는 말하기를 그분은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죽음이 이 비참한 육신의 생활에서 이제 영원히 행복한 생활의 변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는 이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당신네들이 가지라는 이 목숨이 나는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지닌 거듭난 성도로서 이 담대한 고백은 참으로 이 담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산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입니다. 단테가 쓴 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을 묘사하는 그 장면에서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 그럽니다.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산 소망의 출발점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집니다. 거듭남은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 건너편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을 소망, 그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로 소망을 지닌 자로 살게 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춥지 않으면 뒤에 시타 좀 끄면 안 될까요? 이게 마스크를 소화하려니까 너무 갑갑하네요. 오늘은.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가 보호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백적 교리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박해에 직면하면서 그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박해하면서 박해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우리 구원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교회, 즉 장로교 교회에서는 견인의 교리 들어보셨습니까? 견인차가 아니고요. 견인, perseverance, 견디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 화성에 착륙시킨 우주선 이름이 perseverance였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doctrine of perseverance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침례교에서는 그것을 영원한 안전의 교리, doctrine of eternal security라고 불렀는데요. 쉽게 이 교리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즉 once saved, always saved. 이 해병대에 가면 그러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Once marine, forever marine. 바로 여기서 따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구원의 상실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벼랑길을 걷는 아이에게 부모는 말하죠. 너 이 손 놓치면 죽어. 그런데 그 말이 그 부모가 손을 놔버리겠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안전은 자기가 움켜쥔 그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잡아준 그 우직한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구원이 언제라도 이거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한번 구원받았지만 나는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구원이 불안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언제라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부모의 사랑을 핑계대서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자녀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타락한 자녀들이 다시 부모들의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변찮는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런 약속이 우리의 영적 안전과 보호의 근거가 됩니다. 본문 5절이 동일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믿음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구원 완성의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과 믿음의 역경을 돌파하는 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뿐일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자기를 만들려면 지금은 뭐 전기로 열을 내서 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통 가마는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불을 떼서 그 열을 내서 도자기를 굽죠. 그 전통 가마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렇게 지금 입구에서 찍다 보니까 잘 안 보이. 뒤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보통 4단으로 되어 있죠. 다 있는데 이렇게 높이가 쭉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불을 때면 쫙 올라가죠. 근데 그 속에 도자기를 다 넣어갖고 굽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서 도자기 구워질 때 무려 1300도 열을 견디고 항아리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1300도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 사실 임진왜란이 그 문화 침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풍신수길이가 물론 명나라를 치러 갔는데 길을 빌려달라 이런 명목으로 우리를 침략해 왔지만은, 사실은 거기 보면 일본 이 전투 전국 시대를 봉건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일본 전국이 통일되어 버리니까, 그전에는 이 무인들이 부하들을 다스릴 때, 야 전쟁이 너 저성 싸워서 이기면 너한테 저성을 줄게, 이런 식으로 부하들을 다스려 왔는데, 이제 전국이 통일되어 버리니 줄 땅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가장 감나가는 것이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도자기.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대마도주 소가, 지금 우리나라 성으로 하면 종시가 있죠. 종이라는 성. 그게 우리 어릴 때는 우리 고향에는 없었는데요. 김포에 보니 종시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 소가가 그때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막 사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 갖고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신수기 도요토미 히데요시 결심했습니다. 바로 조선을 쳐들어가서 저 도자기도 뺏들어오고 도공들을 붙들어오자. 그래서 도공들을 붙들어서 일본에 데려다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완전 귀족대우를 해줬어요. 이 조선에 있었을 때는 완전히 하층민 아닙니까? 천민 중에 천민. 그래서 나중에는 니들 조선으로 돌아가도 좋다니까 안 돌아간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 잡혀간 도공 후손 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19대 심수관인가 나왔는데, 도자기 하나 만들면 막 2억씩 3억씩 하는데 유럽에서. 그런데 이 풍신수길이가 너무 참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를 보니까 심취해갖고 근데 이 도자기 전통 가마를 만들라니까 자기 집에다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커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로 자기 집 정원에다가 지하를 파갖고 도자기를 구웠는데, 그렇게 간이로 하다 보니까 열이 700도까지밖에 안 나와. 그랬더니 아주 도자기가 정식 도자기가 아니라 약식으로 모양도 좀 작고 했는데 라쿠다완이라고, 바로 그것이 이 풍신수길이가 자기 집 정원 지하에 판 가마에서 구워낸 도자기가 되겠습니다. 그 라쿠다완 사진 준비되어 있죠? 저게 좀 근데 아주 저거를 일본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완전히 약식 도자기예요. 우리 이 다원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일본이 다원을 훨씬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보다. 아주 예술적이고 뭐 아주 값도 엄청 비싸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 네? 그래서 발전한 게 놀이답게래요. 한국 사람 때문에 도자기가 발전시킵니다. 네, 잘 아시네. 네. 이 옛날에 사시오와 지중해 이 도예인들은 이런 도자기들이 불에서 나올 때 시원찮은 것은 던져서 깨버리지만 제대로 된 작품이 태어날 때 도끼모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도끼모스라는 뜻은 시험을 통과한 합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예가들 중에 저는 지당 박부원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박부원 장로 사진 나와 있죠? 이 양반인데 저 옆에 있는 게 달 항아리입니다. 이 달 항아리 제작자로 유명했죠. 그런데 제 양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전에 미랄 미술관에 데서 달 항아리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주제가 바로 불에서 태어난 보석이었습니다. 이 달 항아리 사진 하나 더 있죠? 이 저런 것을 생긴 건 달 항아리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관공서나 가면 앞에 전시를 한두 개씩 해놓은 것이 있죠. 그래도 저게 1300도의 불을 견디고 탄생한, 참 보면 은은하게 멋있죠, 달 항아리. 그런데 이 오늘의 불같은 고난이 보석을 정지하는 그런 순간이라면 그 고난은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으로 저도 오늘 특히 많이 느끼겠는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근데 날씨가 추울 때는 뭐 그런 대로 할만한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막 그 안경에 김이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참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참으로 보석을 탄생시키는 불로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을 견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억지로 참고 견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생은 바로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들을 견디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정죄되는 그런 일생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과정을 견디는 시간을 성화의 시간 혹은 성화의 교리, Doctrine of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성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그 시간을 잘 견딘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비되는 순간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 Glorification, 영화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 교리를 가르쳐 영화의 교리, The Doctrine of Glorification 라고 부릅니다. 7절의 하반부가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정언입니다. 7절 보면 예수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불로 연단되었을 때. 바로 복음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로마서의 정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학교에 가면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 신학이 뭐 깡패 신학이 아니고 이 성경의 교리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교회론 성부론, 성자론, 인간론 여러 가지 있는데 구원론도 있습니다. 그 구원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가 나하고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알던 사람이에요. 좀 그 학교라는 거 일반학 할 때도 대학에서 나보다 1년 후배였는데 바이블 스터디 클럽 뭐 한두 번 얼굴 봤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되어 있고 나는 그 신학생으로 입학했는데 이 시험을 얼마나 참 교육이란 어려운지 몰라요. 전부 라틴어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시험을 칠 때가 됐는데 이 시험을 보통 이제 2시간을 봅니다. 신학교에서 한 과목당 2시간을 보는데 또 군대 동기생 친구가 하나 교수로 있었죠. 김추성이라는 그 사람이 여러분 2시간 부족하시겠죠? 1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3시간 시험 치느라고. 근데 이 사람은 하더니 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가 있는데 이 볼코프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하여튼 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라는 거예요. 그 구원론에 관해서. 거기 보면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정이란 건 뭐냐? 구원의 순서인데 이 처음에 칭의 어렵게 함을 받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엄청나게 길어요. 한 200페이지 되는데 그것을 다 쓰라니 참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여튼 4시간 동안 어떻게 지나갔는지 집에 오니까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 비밀번호를 눌러야 집에 문을 여는데 얼마나 정신을 거기다 집중했으면 참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다. 간단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날 그 영화의 날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또 우리가 울면서도 춤을 추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닉 부이치치가 비상을 강조한 거 어디였습니까? 기억나는 분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묵상해봤습니다. 빌립보서 묵상할 때 그 닉 부이치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쓰셔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여십니다. 누구나 제 몫의 짐을 지고 삽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십시오. 저와 함께 비상을 준비하십시오. 비상 뭡니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평생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사지가 없이 팔 다리도 없이 태어났는데 또 대학을 갈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아빠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던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기적처럼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이 상둥이를 비롯한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성화와 영화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가 보호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셋째는 복음은 구원 완성의 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베드로가 다시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묵상해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신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구원 완성의 날 영화롭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견뎌내므로써 참으로 먼 훗날 주님으로부터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맨 하단에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게 가능한